말라기 2장입니다. 말라기 2장. 말라기 2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말라기 2장 10절부터 17절까지 구약 성경 1329쪽 말라기서를 계속 봐가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교독합니다. 제가 10절 있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않았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닫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는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여호와를 괴롭혀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그에게 기쁨이 된다며 또 말하기를. 아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잘 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쪽 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가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제1차 침입인 주전 606년에서 605년 사이에, 그리고 제2차 침입인 주전 597년에, 그리고 제3차 침입인 주전 586년 세 차례에 걸쳐서 그들은 주권과 모든 것을 다 상실하고 결국 궁녀들은 시로락이 하나 걸치지 못한 채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대적인 가치 기준은 율법이었습니다. 과연 내가 율법을 얼마나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율법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알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이방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편하게, 하나님 없이도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잘 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치관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그래도 약 5만 명 가까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와서 그들이 한 일이 뭐였어요?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온 지 20년 만에 주전 516년에 그들은 스룹바벨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2차로 에스라가 돌아오고 3차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그래서 끊임없이 방해가 있었지만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고, 그리고 에스라가 수문앞 광장에서 말씀을 읽을 때 그들은 일제히 일어나서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디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남자분들 군대 가서 예배 드릴 때 어떠셨어요?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고향 하늘을 향해서 또 이렇게 부르라고 그러죠. 어머니, 어머니. 3번쯤 부르면 눈물 안 흘리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울죠. 그들이 처음에는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이제 돌아가고 이방 총독이 그들을 다스리고 이러면서 그들은 생각이 점점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니,
그들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에는, 그들이 성벽을 건축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보상을 해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충만할 것을 기대했고, 그들의 삶이 피폐한 삶이 아니라 보다 나은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열망했지만 나아지는 것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야, 하나님 없이 살아보자. 우리가 이방에서 봤잖아. 하나님 없이 살아도 얼마든지 잘 사는 거 봤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눈에 보이는 실세에게, 눈에 보이는 충동에게 우리가 잘 보여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들은 바로 영적 부실화를 가져오기 시작하면서 예배답지 못하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도 마른 떡, 병든 것, 눈먼 것, 저는 것, 이런 것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부실화가 가져오는 것이 첫째 현상은 예배지만 둘째, 가정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가정도. 여러분, 모든 힘은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 나온다. 하나님이 최초로 만드신 아담과 하와의 그 가정을 보면서 주례를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 되어서 이제 모든 것을 헤쳐나갈 것을, 그래서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단위는 가정이고, 그 가정에서 힘을 얻고 나가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부실화가 예배뿐만이 아니라 가정의 붕괴를 가져오는 거예요. 특별히 나가서 생활을 하면서 이방 여인들에 대한 매혹을 느끼면서 결국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거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7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 이것은 큰 악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다. 곧 원문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거 뭐라고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라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사귀는 거 끊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으면 예수 믿게 해서 세례받게 하고 그 다음에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걱정하지 마, 내가 결혼하면 내가 새벽기도도 빼대나고 나간, 다 뻥이야 그거. 그렇잖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안 그래. 우리 교회도 보면 결혼하기 전에 철저하게 약속을 했는데 30년 40년 지났는데 아직도 안 나오는 사람이 태반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에 속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대를 절대적인 권위가 사라진 그런 시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권위가 땅에 아니, 집에서 가장의 권위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감히 어떻게 대통령을 욕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재인이는 문제가 있어.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위도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신앙에까지 들어와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지 않고, 때에 따라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오래전부터 신정통주의 학자들이라든지 자유주의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단 지금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는 분들만 크게 한번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가치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도 안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세상 권력도 같이 믿고 살자는 거예요. 그냥 양다리 걸치고 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에게 돈을 댑니다. 그리고 사교 클럽 여기저기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사교 클럽에 나가서 보면서 이방 여인들, 여러분 이스라엘 여인들은 내적인 아름다움을 키우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썼던 그런 여인들이었다고 한다면 이방 여인들은요, 외적인 매력을 발산하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했던 그런 여인들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모임에 나가면서 이방 여성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자꾸 딴 데로 돌리는 거예요. 응? 사랑하는 여성 여러분, 그냥 직장 안 다니고 이제 직장 다니면서 정말 힘들게 가정 생활을 꾸려나가고 이러면서 남편이 도와주지 않으면 짜증나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남편이 잘 도와줘야죠, 같이 직장 생활하는데. 그런데 집에 계시는 여자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남자분들이 직장 나가서 보는 여자들은요, 아주 짙게 바르고 향수 뿌리고 온갖 것으로 다 꾸민 여자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여자들 보다가 집에 딱 들어왔는데 해볼래 해가지고 올람치마 입고 있고 머리는 떨어졌고 침은 질질 흘리면서 자다가 나오고 이러면 거기서 무슨 매력을 느끼겠냐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그렇잖아요. 아내가 직장 다니시는 남성 여러분, 여러분 아내가 다니는 직장에 매력남들이 쌓여 있어요. 그렇잖아, 쌓여 있다고.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피차 가꾸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렸을 때 정혼을 합니다. 정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결혼한 거예요. 나중에 나이가 들면 지참금을 내고 여인을 데려옵니다. 그런데 자, 정혼을 했어요. 그런데요, 정혼하고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건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왜? 매력적이거든 이방 여인들이. 그러니까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면 그 일이 너희가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5절에 보면 너희 아들과 너희 딸들을 이방인들과 결혼시키지 말라, 그러면서 그 앞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 부모들을 불러다가 때리고 머리카락을 다 뽑아버립니다. 느헤미야가 자식들을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 결혼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 머리 다 뽑아버린다니까. 머리. 우리도 그렇게 할까요? 머리 다 뽑아버려. 머리. 왜 시키냐고. 머리 뽑는 거야. 예. 머리 뽑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대적 가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과연 내 삶에 있어서 이 말씀이 절대적인 가치 기준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라지면요, 예배, 가정생활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내가 정말 예배 생활에 성공하고 정말 가정을 소중하게 여길 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편 144편도 마찬가지고 128편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뭐예요? 자식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고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그러니까 아내가 그렇게 이쁘게 보이고 자식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잘 신앙생활하면. 그런데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뭐라고 생각해요? 아이고, 내가 미쳤지. 그때 첫 번째 선봤던 그 여자하고 결혼했어야 되는 건데. 뭐 이상한 생각한다고. 이상한 생각해. 10절 봐요. 10절 봐요. 같이 읽어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봐라, 전 세계는 한 아버지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다. 우리가 전체가 다 한 형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정말 매력적이고 좋은 말이에요. 그럴듯한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시면 바로 거짓말하는 자들의 애비가 누구냐? 마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인류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오셨어요? 자기 백성을 위하여 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 하나 아버지, 한 이스라엘, 한 하나님,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이지, 세계는 하나다, 그런 말을 의미하기 위해서 쓴 표현이 결단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 하나님은 째째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그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사기서 보면서 보세요.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에훗이 오른손이 망가진 장애인이었으니까 하나님이 그의 오른손이 되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 농부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삼손은 바람둥이였지만,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 하나님 다 고쳐서 쓰시고 다 그러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면 돈이 필요하면 돈을,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시간이 필요하면 시간을,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터인데, 그거 못 믿고 야, 사교 클럽 가볼까? 사람 사귀어야 되잖아. 물론 대인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지. 그렇잖아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 가족에 대한 반찬도 달라지고 다 달라져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또 걔네들 여자들한테 또 욕먹을라. 여러분,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이 부인이 몇 명이었어요? 부인이 700명이었어요. 첩이 300명이었어요. 1000명이야 부인이. 이 사람이 나이 들어가면서 그 주변에 있는 부족 국가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주들을 전부 다 부인 삼고 첩으로 삼는 거예요. 늙어가면서 성경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 처음에는 일천번제를 드리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그랬었잖아요. 그게 점점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방 여인들을 정략적으로 결혼했는데 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여인들이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모시던 신 이런 거 다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신전을 지어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위시한 좋은 곳은 이방 신전들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아니, 왕이 그러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도 마찬가지지.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는 거예요. 자, 왕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깁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카피본입니다.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거예요. 아니, 정혼했던 여인들을 내치고 바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바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결국 세 번째 논쟁이잖아요. 세 번째 논쟁인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결혼 문제가 정상적인 결혼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나를 멸시한 것이고 나를 욕보인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오늘도 동성애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각 지방단체마다 순식간에 이것을 차별금지법인가 이상한 것으로 싹 조례를 통과시키고 별짓거리를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차 말씀드리지만 내가 딸이 있는데 어느 날 여자애를 데려가지고 아빠 나 결혼할 내 신랑이야 이러면요, 이걸 때려 죽여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잘 키워야 되는 거지. 믿음으로. 그렇잖아요. 성소수자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하지만 그러나 동성애는 분명히 죄악입니다. 그렇잖아요. 동성애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동성애 하면 안 돼요. 동성애 하면 안 된다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래서 멸망한 거잖아요. 내가 상관하래요. 상관한다는 얘기는 성적 관계를 가지겠다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와 성적 관계를 가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2절 13절 봐요. 12절 13절 같이 읽어요.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 자 보세요. 예배 드리건 헌물을 드리건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거 안 받으시겠다는 거죠.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이 인정하는 이혼이 있어요. 내가 정말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하나님 버리라고 그냥 아구치고 끝까지 내가 참고 기다리고 주님처럼 섬기고 애를 써봤는데도 안 돼.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또 음행 문제 이런 것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까지 잘 참으라. 견딜 때까지 견뎌보라. 남편을 주님처럼 섬겨봤냐?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해봤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정하시는 이혼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육신의 그런 욕정 때문에 결혼을 파괴하고 이혼한 그런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뭐예요? 예배 안 받겠다는 거예요. 헌물 안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성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내가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사랑하고 섬기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 기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으십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 내가 정말 아내 사랑하고 아내를 정말 내 몸처럼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도 안 받는다니까. 기도 안 받으신대요. 기도를 안 들으시겠대.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나 너와 상관없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나 너와 상관없다. 아내를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15절에) 보시면 경건한 자손을. 그럼 왜 결혼을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끼리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왜 결혼하라고 하느냐?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심령이 경건해야 그래야 경건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관계를 훼손하지 않도록 서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은 서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쪽만. 저는 정말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여자들은요, 뭔 날을 그렇게 잘 기억하는지 몰라. 무슨 결혼기념일, 무슨 날. 근데 그 날은 꼭 왜 남자가 여자한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 그것도 이해가 안 가, 좀 잘. 여자가 남자한테 해주면 뭐 어디 덧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아내, 내 남편이 아닌 그런 사람들과 자꾸 말을 섞지 마십시오. 말을 섞으면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점점 그 말이 발전해 간다고요. 저는 저희 교회 남편들을 존중해서 제가 여자분들하고 악수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당혹스러운 것은 나오면서 손을 쑥 내밀 때 여자분이 이걸 악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당혹스러워요. 이혼하였거나 홀로 되신 분들 오죽하면 그랬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통해서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 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손잡고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이 행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힘있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면서 사랑의 종소리 함께 부릅니다.